자,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대통령 이름 누군지 알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해야지. 박근혜가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자, 저도 투표를 했는데 이제 2013년부터 우리의 이제 5년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뽑히면서 많은 관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이 뽑혔을 때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찰로코미티 벤처하면 우리 은우가 얼굴인 것처럼. 아주 미안해요. 은우가 이건 좀 제가 죄송해요. 누구로 해줄까요? 벤처의 아이콘. 어? 지루선? 비웃는 거 봐. 미안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네. 우리 비전벤처의 아이콘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얼굴인 이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나라의 이제 수장으로서 대표되는 사람들로서 여러 나라와 업무 협약도 갖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대통령에게 또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특권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나도 잘 안 보이고 집중해서. 자, 대통령의 특권이 가장 간단하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대통령 임명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무슨 국무총리, 그럼 뭐 국방장관, 여러 가지 총리들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엄청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뭐 해군 참모총장, 뭐 육군 참모총장, 포스타라고 하죠. 최고 국군 통수 사령부인데, 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5스타예요. 5스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위인 거지. 그래서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런 참모총장들이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전수여권. 이 영전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격식을 차렸을 때, 맞나? 이거 잘 모르겠네. 죄송해요. 제가 네이버 지식이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 어떤 국회의회에서 얼마 전에 그 법률안이 상정이 됐었죠. 그 택시법. 택시를 공공교통으로 해서 국가에서 해주자라고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것처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했을 때도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런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전용 비행기 KTX. 전용 비행기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마다 전용 비행기. 우리는 뭐 비행기 타기도 힘든데, 가장 뒷좌석에 앉아서 가기도 참 힘든데,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KTX도 전용 KTX가 있다고 그래요. 전용 좌석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의전 차량. 우리에게는 스타렉스가 있죠. 우리 교회 차량. 의전 차량이 있는데, 대통령 차량. 그 차량이 막 방탄 유리도 있고 엄청난 시스템, 그 안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권, 어떤 8.15 광복절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큰 행사가 됐을 때 특별 사면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모험수들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다시 복권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의 예비 대통령이 되면 경호를 해줘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딱 당선이 됐다고 발표되자마자 그 가옥이랑 그 주변은 다 경호원들이 쫙 대통령이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도 11일 시위 보면 전직 대통령의 병원비 무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통령 되세요. 대통령 되면 이런 모든 특권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사저. 청와대에서 살 수 있지만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 때 사저를 새로 줘서 거기에 경호원, 그런 모든 차량들, 그런 의전들을 다 예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대통령 연금 월 1,088만 원. 월 88만 원이에요. 연 1,088만 원이 아니라. 그리고 전속 요리사, 뭐 주치 전용 병원도 있고, 뭐 소속 스타일팀도 있대요. 뭐 미용사도 있고,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대통령들 나오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스타일링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큰 사명도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특권들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많이 봤구나.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리더의 조건에서 나왔던 그 남미의 우루과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의 대통령 같지 않죠? 약간 아저씨? 되게 선한 아저씨 인상.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만큼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인가 봐요. 그런데 이 대통령 이름이 뭐냐면 무이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인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무이카 대통령의 재산이 뭐가 있냐면 1987년형 자동차 한 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보다 많죠? 1987년형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200만 원짜리인데 그게 단 한 대 전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산이 그러니까 200만 원인 거죠. 총 재산이 대통령인데,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한 그런 관절을 거부하고선 그냥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농사지러 다니고 슈퍼로 가가지고 뭐 물품 사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받고, 월급은 원래 한 달에 1,300만 원씩 받는데 그 중에서 90%를 그 무주택 임금자를 위한 그런 펀드나 그런 데 기부를 해버리고 13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자기의 연봉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대단하다고나 하지만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본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전에도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 재산이 200만 원. 그런데 한 달에 130만 원을 받으면서 나머지는 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무이카 대통령이 그냥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우루과이의 대다수 시민들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면서 자신도 이런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인지도가 어떠냐면 지지도가 이 나라에서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 인지도를 보면 거의 한 50%? 잘 나오면 50% 이상이고 뭐 안 좋을 때는 뭐 40%, 30%도 나오긴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했어요. 왜 이렇게 소박한 삶을 삽니까?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무이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 사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일에 매여 있고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어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제한을 주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재밌게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오늘 나눈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죠?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나님인 하나님이 그 사람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고백합니까? 아빠. 아빠인데 좀 다른 아빠죠. 우리 큰 아빠? 우리 하나님은 신이죠, 신. 그런데 그 아들인 예수님은 또 뭘까요, 그러면? 신의 아들이죠. 같은 신의 반열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사람으로 왔지? 왜 신의 자리에 있으면 되게 편하고 이런 많은 특권들, 대통령보다 더 많은 특권들, 신이라면 더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런 삶을 사셨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태초에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이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때가 언제인지 어느 때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곧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도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만 혼자만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고. 그러니까 그 태초에도 그 아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대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신이란 분이 왜 이 인간 세상,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생각하니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애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뭐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오늘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가 오늘을 보면 오늘 부모님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이 대충 어떻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우리가 그 신 대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나라고 우리는 그 물음부터 찾아가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죠. 아까 대통령의 그런 특권들처럼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내려놓고 왜 왔나? 뭐 파산을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쫓김을 당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도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왜 신이 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왜? 그 만든 사람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것을 주었으니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원래 주인은 만든 사람이잖아요. 만든 사람인데, 자, 만든 사람이 그곳을 가보려고 해요. 당연한 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주인이 내가 만든 세상을 좀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데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우가 어머니 아버지의 밑에서 키움을 받고 자랑을 받고 지금까지 잘 성장했는데, 은우가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인정하지 않아. 왜 오셨어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빨리 나가세요. 오히려 이런 적반하장격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타난 사랑이죠. 보여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실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뿅 하고 난 게 아니라 같은 여자,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4장 5절에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들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아버지 곁에 계시는 그 독생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아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었나? 아니, 신이라는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면 어떤 그리스 신화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모습을 입고 오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헬라, 그리스라는 사상이 팽배했을 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되게 파격적인 개념이었어요. 당시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영지주의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선한 말씀, 완전하신 그 신이 그런 더러운, 그런 완전한 악한 육체의 몸에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장 선한 영이 가장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온다는 것, 육체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럼 예수님이 진짜 우리처럼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해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유령이죠. 어떤 유령의 모습처럼 와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람의 모습 같지만 어떤 유령인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바라던 메시아, 그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큰 권력을 이끌고 와서 이 땅의 왕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리쳐줄 만한 그런 어떤 크게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가장 천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싫어했던 어떤 죄인들,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실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한 선지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모세나 뭐 예레미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은 크고 큰 기적을 나타내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그냥 큰 선지자구나. 그 시대의 큰 어떤 지금의 어떤 목사님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많은 흔적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저와 아니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그 빨간색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과연 신이라면 어떤 걱정거리나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신인데 배가 왜 고프지? 신이라면 배가 고파도 그냥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오랜 여행으로 피곤해요. 신이 피곤하다는 게 말이 돼? 축지법도 쓸 수 있고 온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피곤하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없고 집 한 칸, 방 한 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되나요? 신으로 봤을 때.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배도 고프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가시고 오랜 여행으로 피곤해하시기도 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로 보냐면 그러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어떤 이단들이 존재하게 됐냐면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약간은 우선순위가 있을 거야. 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서열 1위 그리고 예수님은 서열 2위였을 거라는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한 입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절대적 1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두 번째 순위로 그렇게 보게 되는 어떤 잘못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속해여 있고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신적인 권위는 하나님한테 있고 두 번째 권위는 아들에게 있지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권위밖에 없다라는 그런 서열론, 종속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양자론. 예수님이 진정 인간으로 왔지만 신의 모습을 온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여러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원한테 미션을 준 거야. 너가 끝까지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명령하는 그 미션을 잘 수행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고 그것을 보고 양자로 삼았다는 그런 양자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그런 성령이 있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같은 그냥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자면 제가 집에서는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고 이 교회에 오면 저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면 또 하나의 또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같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사람인데 그러한 양태, 그러한 어떤 집이나 어떤 직업적인 어떤 다른 환경에 따라서 내 어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나의 어떤 형태가 변한다는 거죠. 가장으로서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회사원이나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그러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한 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도 같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이런 말도 했지만 우리가 방금 전 알아본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잊고 그런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2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거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은 신의 자격이 있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특권을 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저희 모습을 봐도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저의 이론으로. 제가 어떻기 때문에 제가 뭐 키 180이 넘고 제가 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넓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 어떤 자격을 주셨냐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존재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 그런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런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이성의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주님, 그리고 아버지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입술로 온전히 고백했습니까? 지금 만약에 고백하지 못하였고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그런 고백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쟁자들도 물리쳐야 되고, 어떤 인륜도 쌓아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만 그런 특권을 지닐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통령의 자격이 됐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고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시인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특권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한 주간 정말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비전 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왜 그 많은 특권들을 버리고 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체험하고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하며 나오는 귀한 우리들의 자신이 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